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와 시기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가 너무 교만해서 잠깐 쉰다는 것이 너무 쉬워버려서 거북이가 결승점 앞에 먼저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 먼저 토끼를 통해서 얻는 것이 달릴 때와 쉴 때와 누울 때를 구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구별을 잘했어도 토끼는 우리의 예상대로 승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북이가 또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북이가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경주에 임해서 승리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북이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는 길에 토끼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같이 결승점에 들어가면 조금 더 아름다운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슬픔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질병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되는 대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주어진 내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이게 참 좋은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을 견디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물론 마음 가운데 내키지는 않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말씀들 중에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혹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10시간을 가든 24시간을 가든 편하게 잠도 자고 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꿈의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게 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꿈의 기술인 자율주행을 대한민국 땅에서 1980년도에 이미 개발을 완성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였던 한민홍 교수님께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대한민국 뉴스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중에 199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100km의 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을 하셨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보니까는 교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석 이 등받이를 뒤로 다 제껴놓고 이렇게 팔을 베개를 하고서는 부산까지 이러고 가신 거예요. 지금의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카메라를 2대를 설치를 해서 차선을 인식을 하고 그 야간 자율운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선 확인하고 도로 상황 체크하고 앞에 차간 거리 적외선 카메라로 다 체크를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방향 조절을 하게끔 그렇게 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자동차가 왜 한국에서는 빛을 보지는 못하고 왜 미국에서 지금 또 모든 나라들에서 이거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기술 개발을 했는데 국가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고 여쭤보니까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좋은 기술이 있으면 나중에 사오면 될 거를 왜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고 그랬대요. 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배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그 기술이 그냥 사장이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속에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좋은 기술이 한국이 아닌 이 교수님이 한국 땅이 아닌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와서 미국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미국에서 이 기술 개발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의 꿈이 2000년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현실화되고 우리가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또 시대 변화에 우리가 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니 워크맨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을 했던 휴대용 플레이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소니 제품 하나 갖는 게 그 꿈이었었어요. 학생들마다 다 소니 제품 하나 워크맨 호주머니에다 이 벨트에다 차고 소풍 같은 데 가면은 애들 다 하나씩 끼고 이어폰 헤드폰씩 하나씩 다 끼고 그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는데 MP3 개발과 동영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네들만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이 결국 시대적으로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코스코나 뭐 이런 전자제품 파는 데 가면은 소니 전자제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후발주자였던 다른 기업들의 특히나 삼성이나 뭐 다른 어떤 회사들 제품들의 이미 기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가 아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뒤처져 있는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시대, 우리가 좋았던 시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지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시대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요, 지금 기존 교회들이 그것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전환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키는데 우리가 뭐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마치 소니와 같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힘없고 젊은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로 바뀌기 쉽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30년 뒤에, 50년 뒤에 여기 계실까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온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 저도 믿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와 상황과 대상을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죠. 복음이라는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죠.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담는 그릇과 이 복음을 담는 전달하는 방식과 옷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처럼 크고 힘이 세다고 다 이기는 것 아니고, 학벌이 좋고 똑똑하다고 기술이 좋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세계 랭킹 1위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후발주자들이 쫓아와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길 확률이 높은 거지, 언제나 확률은요, 사실 정확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100%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더군다나 세계적인 뭐 어떤 대회라고 한다면 다 기술이 조금 우위가 좀 이렇게 있고 뭐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순서는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결과 그 지혜가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지혜인데 그것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함락될 위기를 맞았어요. 그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혜자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마땅히 칭송받고 이 사람은 나라를 살린 위인이니까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로가 무시되고 아무도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혜자의 지혜를 깎아내리고 지혜자를 무시하고 출신 성분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자율주행의 이 놀라운 기술이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기술 개발됐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주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성으로만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던 아이성 하나 점령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 말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 다 헛된 거니까 다 포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저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전도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와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너무 많은 염려, 너무 많은 걱정들을 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우리가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먼저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막힌 길들은 열어 주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들 풀어 주실 것이고, 이러므로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비하도 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하여 너무 먼저 염려하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무 자만하여 장차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때와 시기와 결과들이 알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